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크신 사랑으로 허물과 죄악으로 물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준 핏값으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화합과 생명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았건만 우리 속에 웅크린 욕망과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의 예배자로 서 있는 이 순간, 무엇보다도 저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부터 정결케 해 주시고 그 죄를 미워하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사오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옵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81번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하나님 앞에 불러 올리시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의 좋은 계절을 저에게 주셨건만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무르익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이 가을에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한없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이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주님을 멀리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주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하며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려 주시어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48년 전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한결같이 지키시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 봉사로서 충성하는 교회가 되시어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늘 가득한 성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20여 년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최청산 목사님의 강건하심과 앞으로 남은 사역과 여정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곧 부임하실 남성덕 목사님과 온 가족이 건강하시고 캘거리 정착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오며 저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더욱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고 목사님의 앞으로 사역에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펼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정계를 비롯하여 사회 각 계층의 분열과 갈등이 끝나고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풍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요즘의 불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그 외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정성으로 섬기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목자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방역팀과 미디어팀,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는 손길을 위해 축복하시고 힘을 다해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강 목사님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1972년도에 창립되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48주년을 맞이했는데 오늘 그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먼저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물론 그 헤롯 성전이지요. 성전에 예수님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곳에는 온갖 상인들이 아주 야단법석이었습니다. 당시는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그곳에서 상인들이 돈을 주고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 영락없이 다시 새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사와야 되지요. 그래서 제사장과 상인들은 짝짝꿍이 되어서 제사장은 끊임없이 불량 판정을 내리고 그러면 그 옆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가서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아주 비싼 값으로 사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아주 좋지 못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상인들의 판을 뒤집어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이 성전은 이두메 출신인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근 40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보다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용 있는 그런 성전으로 건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는 장사꾼들의 소굴이 된 지가 벌써 오래였고 진정 예배의 소중함과 그 정신은 퇴색된 지 아득한 옛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형식화되고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성전을 헐고 자신이 무리가 되신 교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사망과 어둠과 죽음의 이 세상 권세로부터 구별하여서 불러낸 거룩한 사람들의 그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핍박을 받고 사방으로 흩어지고 안디옥에 이르러 놀라운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그 직전 사복음서가 끝 마무리 되어지는 사도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 끝에는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시몬에게 그렇게 묻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묻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 질문과 대답이 3번 이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순간 뒤를 돌아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제자를 딱 돌아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본다로 되어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째려본답니다. see로 되어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stare at, 노려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예수님, 저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보고 쟤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는 너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네가 원치 않게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가 가야 될 것이다. 베드로가 순교해야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었죠. 그때 베드로는 그 사도 요한을 째려보면서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여기에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해. None of your business. 너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친구는 죽지 않는데 쟤는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이 땅에 강림한다 할지라도, 재림한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저 사도 요한을 살려준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너 할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 얘기를 곡해해가지고 쟤는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정말 수제자라고 우리가 위대하게 평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요한을 그렇게 모함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진원지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자기들의 이상이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자기 중심의 신앙인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댁에서 요한복음 21장 그것도 끝절을 꼭 여러분 눈여겨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예수님 제자로서 그렇게 서로 알력 있고 라이벌 관계로서 서로 눈에 불을 켜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두 사람의 싸움이 그렇게 숨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한 후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의식을 허물고 거룩하고 구별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일으키고자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딱 2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2번 사용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십니다.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의 수원으로 헬몬산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로마 황제를 모신 신전들이 있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을 모시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신전에서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따라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경제적으로 융성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의 십자가행을 결정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18절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미리 정리를 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계속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이죠. 시몬아, 너의 그 고백은 반석과도 같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시몬에게 이름이 베드로라고 별칭이 붙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야, 너의 그 고백이야말로 반석과 같이 든든한 고백이구나. 이제 앞으로 그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주체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의 그 든든한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세우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저희 동기들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고 독립해서 이렇게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개척하면 돈이 꽤 들 텐데, 개척하면 또 좀 뭔가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교회를 돈과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교회는 돈과 사람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워 가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좀 전 그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과 같은 너희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고 집사들의 교회도 아니고
권사들의 교회도 아니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교회, 그것은 내 가치와 내 생각을 실현하기 위한 교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너의 교회, 너의 생각과 너의 가치와 너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는 나의 교회도 너의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분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엄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이 교회를 걱정을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신앙이 깎여 나가고 혹시 많이 떠나가서 우리 교회가 나중에 쪼그라들어서 작은 교회가 되면 어떡하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결코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그분이 이 교회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모신 그분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 주인 대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비전을 그분 앞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열심은 자기의 가치나 자기의 이념과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말씀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르티스로 산다는 것입니다. 마르티스, 헬라어로서 이것은 순교자, 영어로 말트,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인은 예수님의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인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왜 걸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목숨을 예수를 위해서 걸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부르짖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70, 80 살다가 한 주머니 흙으로 공동무지의 쓸쓸한 잡초더미 속에 파묻히고 그리고는 영원한 지옥불이 그를 기다리는 결말로 끝나고 맙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어뜸이 되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바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누추하고 천한 말구유,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가장 낮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셨고, 그리고 그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친히 무릎을 꿇고 그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릎을 꿇고 의자에 앉은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발을 씻겨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그 시대에 중죄인만이 당하는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그 밑가지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삶, 서로의 밑가지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이 포도나무 열매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교훈도 우리가 얻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가운데 모든 나무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줄기가 나오면 그 줄기가 세월이 흐르면 굵어지고 강해지고 아주 큰 가지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가지가 그 첫 번째 가지 위를 비집고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지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가지 그 위를 비집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나무들은 가장 여리고 가장 어린 그 나무 가지일수록 가장 오래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강한 나무 그 위로 계속 위치하면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법칙과는 전혀 반대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요, 가장 강하고 내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군대 용어로 짬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난리들입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 신입생 내 밑에 서. 만약에 여러분 나무가 가장 먼저 나온 나무가 제일 위에 자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무가 그 밑에 위치하고 그 다음 나무는 그 다음 밑으로 가지를 뻗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고 그냥 꺾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장로나 권사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가장 교회에 최근 늦게 출석한 사람, 그리고 아무런 직분이 없는 평신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게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윗가지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순간 그 교회는 금방 분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윗가지 때문에 결국 그 교회는 꺾여지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가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특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난받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서로 윗가지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추구하던 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니 결국은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하나의 신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속에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여야 된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정한 복음과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자리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죠. 교회는 세 번째, 거룩한 교회여야 한다. 교회는 당연히 세상의 그런 가치관, 세상의 그런 악한 가치를 쫓아서는 안 되고 거룩한 구별된 무리로서 그 정체성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 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서는 에클레시아 가톨릭감, 에클레시아는 교회고 가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Catholic Church, 가톨릭 교회라는 뜻입니다. 천주교에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천주교는 가톨릭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천주교에서 이미 먼저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보편적 교회를 영어로 Universal Church, Universal Church라는 말로 바꾸어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사람의 학력이나 출신 배경이나 그 사람이 몇 살을 먹었든 또는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있든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조처럼 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특정한 계층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민을 위한 만유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가운데 열혈당원이었던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젤로트, 그때 당시에 칼이나 무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독립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바로 열심당원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인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이 마태는요, 로마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도급제 세금 징수원입니다. 도급제 세금 징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금액만 로마 정부에 들여주고 나면 나머지 걷는 것은 다 자기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동족의 고혈을 짜내고 그들의 호주머니를 터는데 혈안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독립을 쟁취하기를 꿈꾸고 있었던 열혈당원 시몬의 눈에는 이 마태 세리는 제거해야 될 공적 제1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원수와 같은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숙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닐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쫓겨서 간 곳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방이죠. 이곳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지 그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너무 다른 삶을 산다. 저들은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저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내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그들이 본받고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이런 이름이 처음 이렇게 안디옥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인 중심지는 예루살렘 아닙니까? 바로 그곳으로부터 수리아 안디옥은 멀어도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면 그 안디옥은 예루살렘의 아주 변두리, 아주 변방에 위치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변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일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 귀중한 통로가 되게 이 안디옥 교회를 들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변방에 있었던 그 이름 없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서 가장 위대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1절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5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자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안디옥 교회 당회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여기 당회원들이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당회원들은 이 5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바나바, 이 사람은 정통 레위인 출신이었고 그리고 그는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였습니다. 당연히 당회원이 되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니게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니게로라는 시몬. 시몬이라는 사람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니게로라는 말에서 니그로. 니그로는 뭡니까? 흑인 블랙의 노예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노예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 안디옥 교회의 당회원이었다는 말입니다. 노예 출신이 말이에요.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그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트리폴리를 수도로 하고 있는 이 리비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으로부터 보자면 엄청 멀리 떨어진 이방 세계에서 온 한갓 보잘것없는 이방인에 불과했던 사람 루기오, 그도 안디옥 교회의 당회원이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라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정부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가장 철천지 반역자, 자기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정말 폭탄으로 제거해야 될 안중근 의사가 봤을 때 그런 사람이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의 젖동생, 바로 같은 형제인 마나엔이 이 안디옥 교회의 당회원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사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하고 그들을 구속하고 핍박했던 폭도였습니다. 이렇게 이 5사람은요, 결코 한 자리에, 한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토록 이질적인 사람 5명이 Universal Church,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 수준과 출신 배경이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당회원이 돼서 교회를 운영해 나갔을 때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분란이 없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충분히 우리는 많은 갈등과 알력이 있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모든 차이와 다름을 극복할 수 있었고 온전한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끝나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가 서로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알력을 가지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예수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경쟁하던 경쟁자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복음서가 끝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그 시작점에서는 이 2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끌려갔을 때 그들이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를 만들기 전에 그들은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어서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리고는 온갖 없었던 얘기를 끄집어내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내세우기에 바빴던 이들이 교회가 되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하더니 이들이 찰떡궁합이 돼서 한 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상대방보다 더 돋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라이벌 경쟁을 벌였을 때는 그 제자들 사이가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과 대립과 거짓 소문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번 하고 있는 사도신경 신앙고백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신앙고백 하셨죠? 마지막 부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믿는 게 네 가지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거룩한 공교회가 영어로 Universal Church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내뱉었던 거룩한 공회,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추구하셨던 거룩한 공교회, Universal Church, 보편적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한인 장로교회에 소속된 우리는 남녀노소나 빈부귀천과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보편적 교회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은퇴 장로님들이 은퇴를 하시면 또 뒤에 이어서 후배 장로님들이 우리 은퇴 장로님들을 이렇게 잘 존중하고 잘 모시는, 그리고 또 평신도들로부터 그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은 위까지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낮은 곳으로 섬기는 밑까지가 되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교회를 찾아오면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과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 유니버셜 처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반드시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들어 쓰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자리한 이기적인 성전을 허물고 사랑과 긍휼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생각과 내 가치를 추구하면서 위까지가 되어 섬김을 받고 인정을 받고자 했던 내 이기적인 심성을 버리고 이후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며 밑가지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1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나도 관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 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건강과 지혜로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여 이 시간 적은 예물이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의 10의 1조, 주정헌금과 특별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 베푸심에 대한 저희들의 작은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헐고 교회를 세웁시다. 예. 자, 예.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의 그런 모습, 그런 성전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세워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린 온라인 예배지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는 교회 창립 48주년, 앞으로 2년 있으면 우리가 50주년 되겠죠. 48주년 기념주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1년 동안 또 이 어려운 코비드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쭉 한번 지난 계속해서 광고되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제 교회 들어오시면서 종이로 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종이 낭비도 좀 있고 또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QR코드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시면서 그 코드 같은 걸 여러분 보셨을 텐데, 그게 보면 사용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거기에 갖다 대면 바로 이렇게 뜨면서 거기에 클릭만 하면 다 되도록 그렇게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분간 우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좀 연습을 해 보시면서 종이 대신에 그것을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 은퇴식이 있고 또 새로 오시는 목사님 취임식이 있죠. 그때 은퇴식 때 그동안 우리가 2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참 음으로 양으로 많은 애를 쓰신 목사님께 내가 이런 인사를 하고 싶다, 또는 이런 동영상으로 목사님께 내가 또 평안하시라고 그렇게 또 내가 기원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아니면 또는 카드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다, 선물을 또 전달해 드리고 싶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부터 오늘부터죠. 10월 18일 다음 주, 그러니까 세 번째 주까지 이렇게 마음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준비해 두셨다가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11월 2일 날 은퇴식 때 그렇게 목사님께 기쁨으로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내실 곳 그리고 문의 이렇게 보시면서 이종범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8장 1절만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사 새로운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자리한 기득권의 옛 성전을 허물고 세상 속에서 빛과 진리가 되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회복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위로 치유 충만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밑가지로 살아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상황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